여러분,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이라는 문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 과자 광고에서 나왔던 노래가 아마도 그 정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한 것 같게 생각됩니다. 노래가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오리온 땡땡파이 정. 그러니까요, 이 정이라는 게요,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면은 그 마음에 정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했지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넉넉함과 따뜻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색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계산적이다, 이 사람도 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딱 맞게 오는 사람 숫자만 준비했다, 그러면은 정없다 얘기합니다. 음식은 자고로 모인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준비해야 정있게 준비했네라고 말하지요. 시장에서 여러분이 콩나물 한 봉지를 샀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산 콩나물에다가 한 주먹 더 줘서 이것도 더 가져가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주머니 가게는 정 있는 가게입니다. 귤 사러 갔더니 그냥 작은 귤 몇 알을 더 집어넣어 주면서 이것도 그냥 가져가라고 서비스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그 주인이 정 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가게에 들어갔더니 저울을 딱 올려놓고 눈금을 재가면서 조금씩 넣고 덜고 하다가 그 눈금에서 1mm도 벗어나지 않는 가게, 어쩌다가 좀 더 넣으면은 거기 안에 담은 것도 빼버리면서 아이고 많이 넣었네 하는 가게는 정 떨어지는 가게입니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식탁에서 나누는 정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그래도 한 숟갈 더 하라고 권하는 것, 하나만 먹으면 정 없으니까 하나 더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나도 같이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 우리말로 품앗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함께 베푸는 것이 정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입을 싹 닫고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 떨어지는 인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 정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인색함과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정은 1 더하기 1이 4가 될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5가 될 때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 많은 친구가 좋냐, 정 많은 친구가 좋냐? 정답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돈 많은 친구들이 정도 많더라. 그러니까 자꾸 잘 베푸는 사람,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감 가는 사람, 정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 있는 분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감 가십니다. 시작. 정감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계산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정이 넘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있어야 할 그 공간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한 규탱이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빛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게 되니까 그냥 개울물, 또랑물 하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광활한 태평양과 저 광활한 대서양과 같이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동물 한두 개, 식물 몇 개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을 충만히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요, be fruitful, fruitful이라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맺으라는 것이에요. and multiply, 모든 것으로 다양한 종류라는 것이죠. fill the earth, 지구를 그러한 풍부하고 다양한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하게 혹은 그냥 어느 정도로 티가 좀 날 정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넘치게 하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첫 번째, 결실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6절에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요, 사회와 개인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농장의 법칙, the law of the farm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농장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씨앗도 뿌려야 되고, 씨앗을 뿌린 데 시간이 지나면 물도 대야 되고, 물 되면은 다 자랍니까? 거름도 대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가을이 되고 결실을 맺어야 될 때면 그때 맞춰서 수확도 해야지,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장을 운영하시는 이 축산 농가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까?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들도요, 매일마다 그 젖을 짜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유를 짜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냥 3일 있다 우유 빼자, 일주일 있다 우유를 짜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 소들도 병들게 되고 상품성도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축산업이든 어업이든 농업이든지 간에 농산일에는 쉴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 농장의 법칙을 얘기하면서요, 스캐밍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스캠이라는 말은 뭐냐? 억지로 쑤셔 넣다, 급하게 밀어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벼락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Can you imagine scamming on the farm? 내가 농사를 하는 데에 벼락치기로 억지로 밀어 넣어서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지요.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한계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진짜 수확을 얻고 진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과 같이, 농업의 법칙과 같이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쪽지 시험으로는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100점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내가 사법고시와 같이 이러한 시험들은 내가 3일 혹은 이틀 벼락치기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는 벼락치기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잠깐 티만 내는 열심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진 게 적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가진 게 많아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적게와 많이라는 말은 정도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는 자의 마음과 농부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게라는 말을 원어에서는요, 페로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이 절약하다,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을 게 없어서 적게 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심어야 될 양을 줄여서 아껴서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심고 많이 벌어보자, 내가 한두 개만 심고 많이 수확하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어의 뜻은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는요, 많다라는 양이 아닙니다. blessing, good, prai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축복이라든지 좋다라든지 혹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심었다라는 것은 축복을 사모하며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먼저 기쁨으로 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바로 7절이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라는 것은 즐거움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예요. 8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 혹은 여유가 있고 도량이 넓다라는 것이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넉넉한 성품이 있습니다. 기준에 딱 떨어지는 것은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10명 먹기 위해서 10인분을 준비했다, 그것은 넉넉한 게 아니죠. 그냥 딱 맞게 준비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하시다 보면은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잡채를 하든 국을 끓이든 넉넉하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10명이 먹기 위해서 10명 걸 준비했다? 넉넉한 게 아니죠. 근데 10명을 위해서 15인분을 준비했다? 넉넉하게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샀는데요, 옷이 라지 사이즈라고 구입했는데 몸에 딱 맞는다? 그것은 넉넉한 옷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fitted,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옷이 라지 사이즈인데 여유가 있어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옷이 찡기지가 않아. 그러면 루즈 핏이에요. 넉넉한 옷이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옷 사는 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분명히 제가 라지 사이즈인데 한국에서는 X 사이즈가 됐어요. 제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옷이 작게 나온 거예요. 나는 살 안 쪘어요. 대신 옷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차고 넘치는 게 뭐예요? 넉넉하다라요. 넉넉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이 필요한 것, 꽉 끼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내 삶 가운데 넉넉함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건강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앞날의 막막함과 약점과 같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먼저 채워야 돼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시간 부를 유지한 집안이 있다면 이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말합니다.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잣집에는 특별한 6가지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훈은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가훈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부잣집은요, 만석 이상의 재산 불가 원칙을 지켜서 그 이상으로 벌어들였을 때 나머지 재산은 사회로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부자들은 참 탐욕이 많고 인색하다라는 그 오명을 최부잣집에서는 해당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라는 가훈이 있었다고 해요. 흉년은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가난한 소장민들에게 흉년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이 어려운 시간을 고통당할 때에 그들에게 고통의 무게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객 손님을 후히 대접하라예요. 최부잣집의 1년 수입이 약 쌀이 3,000석이었는데 3,000석 중에 1,000석은 집안에서 쓰고 1,000석은 객인들, 손님들, 나그네들에게 나눠줬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썼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부유함을 나타내지 말고 근검절약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가난과 굶주림 앞에서는요, 사람이 본능에 따라가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최부잣집에 적어도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없어서 죽는 사람 없게 그들에게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유함에도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는 인색하지 않았던 최부잣집을 가리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진짜 부자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넉넉함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엇이 넘치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성도들이 잘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까?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통해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사회,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의 헌신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고 더 풍성함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영통영락교회 사방 백리에 예수님 듣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영통연합교회 사방 백리에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다 헌신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을 모든 지역에 나눠줘야 되고 이른 아침에 그 화요일날 새벽에 역 앞에 나가서 캔커피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수원역에 우리 교회하고 수원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서 노숙자분들에게 왜 교회에서 선물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백리에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못해 주님 안에 감춰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으로 나가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되고, 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우뚝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하여 복받는 자들, 나를 통하여 잘 되는 자들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Ministry of Service,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는 누구에게 맡겨진 직무라고요? 담임 목사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 봉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로 넘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세요. 그리하여 더 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질로 헌신의 씨앗도 심고,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은사와 시간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심는 것. 적게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은혜만 넘치게 채운다면 삶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은혜만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모든 것이에요. 아플 때도 은혜가 살리는 것이고, 기쁠 때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은혜로 원더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넘치게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